감사합니다. 말씀 어딥니까? 네, 고린도전서 9장 6절이라 하십니다. 어찌 나와 바나바는 일하지 않을 본이 없겠느냐. 아멘. 각자가 마음문을 활짝 열어 가십니다. 마음문을 열지 않으면 아마 꾸준히 좀 갈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올라와서 말씀을 받았을 적에 책망과 바르게 함이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마음문을 활짝 열으라는 것은 여러분들 마음을 활짝 열지 아니하고 있다가 보면 책망과 꾸중을 통해서 좀 안 좋으시겠죠. 그래서 마음문을 먼저 열으라 그러시고요.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본이 없겠느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어찌 하는 것은 너희가 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느냐, 무슨 생각을 했는지,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셨기에 이 서두에 이 말씀을 먼저 하시는지, 어찌 너희가 왜 그런 생각을 했느냐, 왜 잘못된 생각을 했느냐, 왜 잘못된 판단을 했느냐, 어떻게 너희가 그런 죄를 지었느냐, 이렇게 꾸중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않을 본이 없겠니. 나와 하는데 예수님을 가리켜서 원망도 했고 불평도 했고 불만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어찌 너희가 그런 생각을 했느냐, 어찌 그런 말을 했느냐, 어찌 그런 판단을 했느냐, 이런 말씀이고요. 또 바나바 이러니까 바나바도 역시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 주님께서 쓰시는 종을 너희가 너희 마음대로 판단을 했느냐,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심판은 하나님께 있는데 너희가 왜 심판을 했느냐, 왜 남의 마음에 상처를 줬느냐, 왜 그렇게 했느냐, 지금 꾸중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본이 없게, 일하지 아니할 본이 없겠느냐,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안 할 수 있는 고난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저 자신에게 일을 안 할 수 있는 본이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무엇이든지 제가 이렇게 하려면 시켜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아니할 수 있는 본도 있다. 그래서 너희가 왜 이런 판단 저런 판단했느냐, 판단하는 자체는 모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네.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했는 건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런 말 저런 말 한 것도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잘못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다 성령을 받게 하셨어요. 성령을 받게 하셨고, 무엇이든지 어떤 생각이 나면 어떻게 할까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할까요? 저 사람이 저럴 때 왜 저렇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럴 때 어떻게 할까요? 저렇게 말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어디 기도해라. 너는 이렇게 말을 해라. 너는 이렇게 가르쳐줘라.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혼자 사탄이 먼저 나에게 마음을 줘갖고 마음 입에서 탁 나가게 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자기가 칼질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어린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어린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믿음이 약한 자를 노엽게 하지 마라. 그러려거든. 차라리 네가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빠져 죽으라. 연자맷돌 아세요? 연자맷돌이 요만해요?
소가 몰아야 돼요. 제주도 갔다 온 사람들 손 들어봐요. 자, 제주도 가서 연자맷돌 본 사람들, 본 사람만 또 손 들어봐요. 예, 얼마 없네요. 옛날에는 방앗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곡식을 찔 적에 비들방에다 찢거나 또 절구통에다 찢거나 그러는데 더 쉽게 하는 것이 연자맷돌이에요. 그래서 이걸 소가 몰아요. 갖다가 쌀 이제 나락이나 곡식을 갖다가 부어놓고 큰 밑에 돌로 되는 큰 것이 있고 그 외에는 큰 돌로 이렇게 파가지고 소가 목에다 메고 이렇게 돌게끔 돼 있어요. 그 제주도 가면은 그 제주도 거는 사실 큰 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큰 거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이렇게 돌리면 옆에서 따라다니면서 계속 이렇게 안으로 밀어여가지고 이래서 이제 나락을 찍기도 하고 이렇게 한 거거든요. 이제 맷돌은 작은 거예요. 근데 그것도 혼자 돌리려면은 힘들어요. 돌이기 때문에. 그래서 둘이서 이제 돌리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맷돌, 둘이 맷돌질하다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림을 당하고, 예. 둘이 밭을 매다가도 하나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 버림을 당한다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다 해서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오늘은 이것을 말을 해라 이러셔요. 그런 말을 안 나간 것은 알고 나간 것 같아요. 여기는 지금 걸론망이에요. 지금 천에 하나 만에 하나에서 교회에서 이제 뽑아가지고 이렇게 온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불러서 하나님께서 속해가지고 구원시키려고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왔는데 죄를 지어요. 걸러요. 걸론망에다가 처음에는 좁은 망에다 고르고 그러면 위에 걸리는 것은 구원 받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그 다음에 또 다시 걸러. 또 빠져나가.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또 걸러. 또 걸러서 더 큰 거다가 이어가지고 걸러. 그러면 굵은 것만 남아. 다 빠져나가. 지금 여러분들 쌀을 씹을 때에 돌을 일지 안 하고 막 그냥 잡수죠. 그게 쳐요. 쳐서 쌀만 빠져나가게끔 해놓은 것도 있고 밑에 쌀만 남고 밑에 잔잔한 것들 다 빠져나가게 돼요. 다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쌀만 빠져나가면 그 위에 돌 또 큰 거 거기 남아요. 그래서 이렇게 석별을 해가지고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쌀 씻어가지고 그냥 먹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돌이 팍팍 저는 돌 씹어가지고 이빨이 깨져가지고 그때서부터 뽑기 시작한 게 이빨을 몇 개를 뺐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믿음을 걸름망을 해요. 여기 불렀다 해서 다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떨어져 나가고 또 빠져나가고 또 빠져나가고 계속 걸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답답하냐? 안 답답해? 왜?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 속성을 알고 있거든요. 뭐 마음이야 다 구원받고 왜? 전 세계 모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적에 저런 것들은 뽑아내고 저런 건 막 내버리고 이렇게 안 하고 싹 다 원수가 좋아하는 거 하나도 없도록 원수가 좋아하는 거 하나도 없도록 하려면 지금 한 명도 안 가야 되는 거라 하나도 없도록 다 구원시켜달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천에 하나 만에 하나에서 고르고 뽑고 택해서 예. 아마 한 교회에서 5명 온 사람도 없을 거예요. 예. 그래 뽑아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은혜를 받았어요. 말씀으로 계속 양육을 시켜요. 말씀으로 양육을 시키는데 무엇을 시킵니까? 자기를 죽여라. 자기를 버려라.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방법, 고집, 아집, 원망, 불평, 불만, 시기, 질투, 분, 악의, 음란, 영적 음란, 육적 음란을 다 뽑아내죠.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도둑질, 뭐 가늠해. 싹 다 회개하라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지금 죄를 뽑아내는 거라. 이 걸름망이에요, 또. 근데 이렇게 하는데도 계속적으로 원래 저주받은 인간들이라 가지고 뻗어가면 그 본성이 막 나오는 거야. 아, 저 정도 되면은 됐는가 하면은 딴게 튀어나오는 거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버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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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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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개하라 하더만은 이제는 사해달라고 그래라. 20년이 넘어서 사해달라고 그래라.
그 말씀은 옛날 옛적부터 있었어요. 그런데 사함 받게 해달라는 것은 인제 하고 계시는 거예요. 20년이 넘어서 사해달라고 그러는데, 그래도 그 사함 받는 것이 전혀 못 받을 줄 알았지만은 사함 받는 것이 있고 또 못 받는 것이 있어요. 못 받는 건 어디 가요?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아야 돼요. 이 땅에서 우리가 죄를 다 용서받고 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 해방하는 거. 여기는 이단 소리 많이 듣죠. 근데 자기는 와보도 안 하고 이단이 뭔지를 자체도 모르면서 구하기도 내가 니 잘못된 데 간 거 아이가. 성령 해방입니다. 그 이단인데 왜 가노? 성령 해방입니다. 이건 목삭은 잡삭은 똑같아요. 이 말을 사용하면은 이것이 성령 해방죄라. 근데 하는 사람이 성령 해방죄를 한다 하는데 자기가 하면서도 몰라요. 왜? 똑바로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나 보고 거기 잘못된대야 가지마. 근데 내가 안 가봐서 몰라. 이게 성령 해방죄예요. 그래서 성령 해방죄고 성령 거스리는 자는 이 성에서도 저 성에서도 사함을 받지 못한다 했어요. 그럼 하나님 그거 어떡합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나군이라는 곳에 가서 거기에서는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한 것을 일을 다 끝내야 돼요. 지금 이제 우리 보고 뭐 남을 위해서 중보기도도 하고 막 이래 하잖아요. 그러는데 거기 가서 뭐 합니까 하니까 자기가 이 땅에서 하지 못한 거, 해야 할 일 안 했던 거, 회개하는 것이 낙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양쪽 강도 둘이 똑같이 십자가 못 박혀 죽잖아요. 근데 뭐 예수님도 같이 죽어서 똑같잖아. 틀리죠. 예수님은 강도가 아닌데 십자가에 못 박히고 두 사람은 강도였어요. 근데 두 강도가 같이 못을 박히면서도 하나는 예수님한테 비아냥거리는 거야. 네가 예수라면은 니도 내려가고 나를 끄집어 내려달라. 회개할 생각은. 근데 한 강도는 뭐라 그래요? 너와 나는 죄값을 주는 거다. 근데 이 선생님은 죄가 없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랬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오셨는 것은 생각을 안 하고 공중 재림하실 예수님만 찾는 거라. 여러분들이 구원 못 받으면 공중 재림하시는 예수님 못 만나요. 예, 천사장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이랬거든요. 그것이 뭐니까 다시 우리를 구원시키려고 와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부활했다가 부활해가서 승천하실 때 뭐라고 그러시면 내가 가서 너희 처소를 준비하고 예배가 되면은 내가 너희로 오겠다. 예, 곧 오겠다. 근데 곧이라는 것은 지옥도 영원한 것이고 천국도 영원한 것이에요. 낙원은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고 들어가면 낙원에서 때가 됐을 때 다 해결이 되면 천국으로 뒤를 보내주셔. 근데 우리 친정아버지가 천국 들어가는데 40년이 넘겨서 들어가셨어요. 돌아가신 지 40년이 넘어서. 그랬는데 아직도 수천 년이 돼도 못 들어가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럼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이 구원을 못 받는 천국 못 가면 누가 가냐고 그랬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은 낙원에 있다. 낙원이라는 걸 전혀 저도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했는데 지금은 낙원에 있다. 그러면 언제 들어가냐니까 직계 족속이 돌아오면은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직계 족속이 뭐야? 아버지가 5남매가 있죠. 어머니하고 그럼 6명이죠. 그러면 6명이 다 죽어야만이 아버지가 천국 가시는 것 같다.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큰남 동생이 맏아들이 죽었어. 그 맏아들은 그때 제가 은혜를 받고 친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이기 때문에 자기 아픔을 통해서 회개를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과 2, 3주 내로 아마 천국 들어가신 것 같아요. 네 동생 천국 들어간다고 합니다. 근데 아버지는 그때도 못 들어가요. 그래서 그 뒤에 몇 년 후에 너 아버지 이제 천국 들어간다 그러셨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내가 누구의 간증을 듣는 것이 아니고 영으로부터 들은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간증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간증할 때는 어느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렇지 않고 말할 적에는 이거는 영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제가 다 증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내 생각으로 할 때는 내 생각이라뇨.
나 같으면요 이렇게 해요. 그러면 그건 내 생각이고 내가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말씀이 나가는 것은 전부 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것보다 영이 하는 것이 더 많죠. 그러니까 내 자가 안 들어가요. 근데 말을 못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답은 내가 받았는데 말씀을 못하게 하시니까, 그러니까 저는 답답하잖아요. 이 사람 어떻게 빨리 좀 돌렸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그럴 때는 내 생각에는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라. 돌려보라는 거야. 지금 그것만 찾지 말고. 그러면 돌릴 수가 있어서 빨리 해결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그렇게 해가지고 자꾸 이렇게 돌리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더니 저를 싹 백지를 만들어.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을 직설적으로 하진 않았지만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말씀해 주세요. 또 말하려고? 또 말해보려고? 그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보셨을 적에 이때쯤 됐으면은 해도 되겠다 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안 하시는 거라. 근데 나는 무조건 어떻게 해보고 싶은 거죠. 그게 뭐야? 내 생각이죠. 안 되는 겁니다. 내 생각이 들어간 거 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 때에 맞춰야 되죠. 그래서 기도를 뭐 이렇게 이런데요 하고 얘기하게 되면은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라니까 그렇게 하세요. 야, 말씀을 들으면 제가 거기에서 깎아가지고 하느냐 붙여가지고 하느냐 아니요. 말씀하시는 것 그대로잖아요. 그러는데 기도해보라는데요. 기도하라는데요. 기도해보라는데요.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해보라는데요. 이건 아닌 거 아니야. 제가 그런 생각해요. 제가 그렇게 해봤으니까. 항상 이 고속도로 이제 서울서 내려오거나 이렇게 하면은 이쪽으로 빠지면 좋잖아요. 근데 이게 저 시내까지 들어가가지고 시청 앞에서, 군청에서 그쪽으로 돌아서 나오려면은 그 길 막히는데 왜 기름값 더 들어가고 왜 그렇게 하는지. 그래서 엄청 기도를 많이 했어요. 일로 차가 바로 빠지게 해주면 될 건데 왜 그 비잡은데 거기까지 길 막히고 들어갔다가 올라가고 들어갔다가 나와야 되고 그 도대체 왜 그렇게 하느냐고. 그래서 막 그거 해달라고 했더만은 노포동에 이제 톨게이트가 생겼죠. 근데 그쪽에 사시는 집사님이 원장님 그쪽이에요. 이제는 부산 갔다가 글로 오면 되고요. 뭐 서울 갔다가 글로 오면 된다는 거라. 그래서 목사님한테 거기에 노포동이 생겼다는데 그걸 가보자 그랬어요. 가보자. 기도라니까 가보면 안다. 근데 목사님이 보니까는 차를 타는 사람은 표지판을 보고 다니잖아요. 그럼 분명히 여기 있어야 되는데 없는데요. 그러는 거야. 모르겠다. 가보면 안다. 가보자 그래. 서울에서 내려오는 것만 하고 여기서는 글로는 못 나가는 거야. 아니 그것까지 해놓으면 어때? 이쪽에서 글로 나가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얼마나 좋을 거야. 근데 서울에서 내려오는 것만 그 짝으로 나오고 우쪽에서 오는 것만 하고 여기서 부산으로 내려가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봤어. 가보면 안 돼. 나도 이제 그 말씀 듣자마자 속으로 짜증이 나죠. 그 말은 나도 하겠어. 하겠어요 소리는. 그 말 나도 하겠다. 그래서 해봐라. 해보라 그래라. 안 되는 거 아니야? 그치만은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전할 수밖에 없어요. 해보라는 거 보니까 아니다. 하지 마라. 이래는 못 하잖아요. 왜? 내가 한 것이 아니니까. 내가 같으면 흑백을 잘라가지고 딱딱딱 이렇게 하겠는데 아버지는 그렇게 안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것이든지 말씀에 정으로 쫓거나 대패로 밀지 마라. 그러시죠. 그거 네 생각대로 사람이 그래도 지혜롭게 하라 안 했습니까? 저한테 그러거든요. 그러면 저를 이제 훈도하는 거죠. 그래, 지혜롭게 잘해봐라. 지혜롭게 하는 것이 뭐야? 지체면 구길까봐 그런 거 다 빼고 하는 거야. 되나? 안 되죠. 그러니까 저는 아니까 지혜롭게 잘해봐라. 지혜롭게 하라는 것은 자기가 선택하든 말든 자기 일을 했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고 싶으면은 따라서 복종하고, 하기 싫으면은 그만이고. 그래서 구원을 받고 안 받고는 자기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다 같이 불러서 똑같이 다 똑같은 은혜를 받았잖아요. 은혜를 받았는데도 걸름망이 있다 하잖아요.
아, 이러면 나하고 안 맞아. 나가. 잘 가라. 잘 들기다. 틀고 시작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가. 그 다음에 또 걸름망을 쳐가지고 이런저런 시험이 들어서 가. 잘 가라. 잘 들기다. 예. 잘 안 됩니다. 제가 여기까지 오는데 20년이 넘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알겠어요? 제가 잘 알겠어요? 눈으로 보았고, 이루어지는 것도 봤고, 망하는 것도 봤고, 다 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할 적에 네 생각대로 잘 될 기다 가봐라. 그래서 그것을 여기서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은행에서도 외국에다 연락을 해봐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 서류가 왔는 것이 진짜 거기에서 했는 건지를 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시차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새벽 6시, 5시 우리 시간으로 그때 돼야 되는데 자기들 그때 상호보를 안 나갔어요. 그래서 그분 보고 알아보고 내일이나 모레 연락할게요. 그러더라고요. 잘해보소. 잘 될게요. 일주일 넘었어요. 그래서 입에서 이 말이 나가는 것이 잘해보소. 잘 될게요. 이거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려면 그대로 전해야지 그대로 전하지 않으면 화가 내게 미칩니다. 뭐요? 소자를 실망하게 해도 연자맷돌을 목에다 달고 어디에 빠져 죽어라? 바다에 빠져 죽으라 그랬어요. 근데 그 큰 연자맷돌을 목에 달리면 죽지 말아도 죽지. 그렇잖아. 뭐 살아나도 살겠어? 죽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든지 옳다 아니다 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을 그대로 믿고 따라가야 돼요. 네, 그러는데 뭐야? 자기 생각에 잡혀가지고 안 되죠. 고집으로 망하고 아집으로 망하고 교만으로 망하고 실망으로 망하고 좌절로 망하고 원망하다 망하고 핍박하다 망하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자기가 망하는 거예요. 알아들었어요? 망하고 싶으면 마음대로 하라고. 제가 아이고 집사님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 죽는 거야. 말을 하느냐? 안 합니다. 그러면 왜 그때 날 좀 안 잡아줬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나중에. 잡아줄 필요가 없죠. 잘 죽으라고? 자기 마음이 정했는데 말해봐야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하우 이렇게 해서 안타까워요. 그럼 기억나 또. 왜?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니까 내가 안타까워 해봐야 소용없어요. 따라오려고 애쓰는 사람은 되지만은 따라오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마음이 벌써 돌아섰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도 돌아섰어요. 그래서 그러죠.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면은 나도 내게로 돌아가겠다. 우리를 먼저 절대로 배신 안 하고 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떠났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래 그러면 네 마음대로 해봐라. 왜? 인간에게 자유의사를 줬으니까 구원을 받는 것도 자기 뜻이고 저주를 받는 것도 자기 뜻이야.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면 구원과 저주 두 가지밖에 없어요. 다른 게 그 가운데 없습니다. 저주는 뭡니까? 지옥 간다는 거고 구원은 뭐야? 천국 받고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그건 자기가 선택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일 자유의사를 주지 않았더라면은 강권적으로 하면 될 거예요. 근데 자유의사를 줬어요. 그랬기 때문에 누구든지 믿고 따라오면은 10번이라도 넘어졌다가 돌아오면 또 받아주셔. 나 처음에 이해가 안 되더라. 아니 저렇게 애미고 떠났는데 저건 몰라봤지? 나 같으면 안 받아. 근데 하나님께서 받으라 하시니까. 그럼 나는 10번만 됐겠어요? 여기까지 돌아올 동안,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1000번만 했겠습니까? 손으로는 다 꼽지 못하죠. 머리를 계산을 못하죠. 그래서 나도 전과자이기 때문에 용서해 줄 수밖에 없어요. 탕감은 내가 탕감을 해주면은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고
내가 탕감을 안 해주면은 심판이야. 그래서 종이 주인이 이제 쫓겨났어. 주인한테 탕감받고 쫓겨났는데 땅을 파자니 힘이 들고 보살하지 어쩌고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다. 다시 주인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하자. 당신 빚이 얼마 있냐? 100냥이다. 그럼 50이라 이거다가 영수증을 주면서 50이라고 써라. 당신 빚이 얼마냐? 50이라. 그럼 25라고 써라. 그렇게 하면은 주인이 칭찬할 것이다. 아니, 남의 재산을 탕진을 하고 있는데 왜 칭찬한다 하지? 이해가 안 됐어요. 여러분들 그 말씀 이해가 됐어요? 찬양대. 아니, 남의 재산을 지금 손해를 보는데 어떻게 잘했다고 칭찬을 해? 도대체 이게 뭔 말이야? 그렇게 해서 탕감을 시켰어. 전체 탕감을 시켰어. 그 종을 착하다고. 그런데 자기는 나가서 보니까 자기한테 빚진 자가 있는 거야. 지나가는 거야. 갔다가 감옥에다 갖다 놓고 돈 내놔라. 안 그러면 죽여버리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 주인이 이 소문을 들은 거야. 소문을 듣고서 뭐라 그럽니까? 나는 니한테 전적으로 탕감을 해주고 니는 왜 용서해주냐? 이 악하고 폐역한 쪽으로 쫓아내는 거야. 그게 뭔 말씀입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수없이 탕감을 받았어. 그럼 제가 지금 탕감을 받은 거예요. 그래도 제가 생각나면 또 회개하고 또 제가 생각나면 회개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랬는데 그렇게 하면서 나는 주께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용서를 받고 내한테 와서 용서해 주세요. 내가 네 용서 못해. 악하고 폐역한 종이야. 네가 내한테 어떻게 했나 내가 네를 용서하겠냐. 그럼 나도 하나님께로부터 용서 못 받아. 악하고 폐역한 종 나가라. 바깥 어두운 데 가서 이를 갈고 있어야 돼. 이거 지옥 가라. 이해가 됩니까? 믿어져요? 네. 말씀을 보아도 깨닫지 못하면 눈으로 보이 않아, 손에 지켜주이 않아, 귀에 들려주이 않아, 눈은 까막눈이 돼 있고, 귀머거리가 돼 있고, 입은 벙어리가 돼 있어. 몰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의 죄를 용서해 주시면은 나도 아버지께로부터 용서를 받아. 그렇지만 내가 남을 절대 용서 못해. 그러면은 용서 못 받아. 아무리 여자리 있다 하더라도 마지막 심판은 넌 바깥 어둠에 가서 이를 갈고 있어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만 내가 감당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남을 절대로 그 용서 안 할 거야. 그래서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을 자기 자신 한번 들어보세요. 자기 몸이 어떻게 되는가. 남 미워하고 증오하고 내가 절대로 용서 안 할 거야. 그랬을 때 내 꼬라지가 어떤지, 내 자식이 어떻게 됐는지 망하는 겁니다. 살았을 적에 심판을 안 하냐? 살았을 때 심판해요. 처음에는 저희가 양반이라 그래서 굉장히 좋아했어요. 좋아했는데 종종 아버지한테 이제 말씀을 들으면 조상 할아버지 묘가 작은 동산만 하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랬어요. 근데 경주 가서 보면 전신의 왕릉인 동산만 하죠. 참 그때 시대에 무슨 기계가 있습니까? 그 산을 만들려면은 얼마나 노력이 들어가겠어요. 배불리 밥이나 먹었겠습니까? 그 국민이 그 국장한다고 얼마나 애를 쓸 거냐. 참 죽고도 때려 죽이고도 주의가 남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손이 끊어졌어요. 손이 끊어졌는데 사람들은 착하지만은 옷대에서 종을 부리거나 그렇게 했을 적에 얼마나 원망과 원성과 그런 것을 들었으며 사람을 죽였는지 안 죽였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옷대에 지은 죄가 3, 4대 간다 했잖아요. 그러면은 옷대에서 지은 죄가 3, 4대, 3, 4대, 3, 4대 간데 나로 지은 건 나에게 또 3, 4대 또 가야 돼. 옷대에 지은 죄가 나에서는 끝났지만 내가 지은 죄가 또 3, 4대 가야 돼.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쌍놈 같았으면 차라리 괜찮았을걸.
양반이라고 죄를 많이 지어서 손이 이렇게 귀한 겁니다. 할아버지가 뭐를 아셨는지 손이 없다고, 자식이 하나밖에 없다고 그러셨대요. 근데 아버지가 3대 외도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 나서 아들이 둘 됐어요. 어머니가 아들 낳은 건 5인가 낳았어요. 너희가 5인가? 5인가 없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다 죽었죠. 둘이 남았죠. 둘이 남았는데 아들 또 먼저 가잖아요. 어째 막내가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때에 죄가 없이 이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네. 충신도 있고 장수도 있지만, 그럼 장수가 있었을 적에 사람들 많이 죽였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거 회개 안 했어요. 중보 안 했습니다. 해라. 우때에 장수들이 있었다 했습니다. 충신들이 있다 했습니다. 적은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지었던 그 허물과 죄, 그 많은 죄악을 하나님 용서하고, 그 조상들이 지었던 죄를 용서하고 사해주세요. 그리고 그 영혼들을 구원하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거둬 올리고 천국 가게 도와주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다리가 아픈 이유가 뭐가 있어요? 무슨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매로 치죠. 죄를 줄이러 들죠. 그러니까 그런 제약들이 대대손손이 내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찾아서 회개해야 돼요. 중보기도 해야 돼요. 네, 이제는 그런 고난을 주셨고 기도하라 하시니까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기 때문에 어쨌건 우리는 비는 것 밖에는 없어요. 예. 불의한 재판관이라도 자꾸 가서 번거롭게 하니까 나중에는 해결해 줬다 했잖아요. 불의한 재판관도 그런데 선하신 하나님께서 자꾸 빌고 비는데 우리에게 뱀을 주겠느냐 이게. 떡 달라면 돌을 주고. 그러니까 너희는 자꾸 빌으라는 거라. 빌면은 선하신 그분이 해결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뭐 조상들 내가 알아 뭐. 예. 근데 부모가 축복을 받으면은 자식이 천대의 복을 받는다 했어요. 그러면 천대 복 받는 사람이 인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이 나오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 그러면 누가 나와요? 다 같이 큰 소리로. 아브라함. 아브라함이라도 알아서 다행히. 네. 자기 아버지 이름을 불러요. 믿음의 조상 그러면 아브라함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1대, 이삭이 2대, 야곱이 3대. 근데 그 자식들이 기도할 적에 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안 하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예, 조부의 하나님, 예, 아버지의 하나님, 그분에게 구합니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는 그러는데 지금 그 축복이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방인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방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그랬거든요. 어떤 사람이 누구든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내 백성이라는 거. 우리는 사람 의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의인이신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거 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의인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나가 뭐예요? 의인이에요. 네. 그러는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야곱에 가가지고 3대의 저주가 끝나고 나니까 아브라함이 그럼 자식이 이삭 하나뿐입니까? 인위적으로 낳는 자식이 많잖아요. 근데 여기가 족보에 안 올라가요. 믿음의 족보에. 약속의 자녀만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상에 낳더라는 데가 있는데 안 나옵니다. 그러는데 이삭이 나오면서 이삭의 자식 이삭이 쌍둥이 낳았어요. 그런데 에서는 탈락되고 야곱이 올라가. 성경 공부야. 믿어져요? 아멘. 믿어지면 아멘 해보세요. 근데 야곱이 올라가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해서 겨누어서 이겼어요. 막 환도뼈가 벌어져서 아이고 막 예수 믿는데 이렇게 핍박이 많으면 치아프라. 뭐 이게 없으면 뭐 딴 게 없나? 맨날 떠돌아다녀야 돼. 뭐 딴 데가 뭐 교회 천지인데 뭐 누가 교회 없다고 그랬어? 뭐 여기만 하나님이냐? 아니 내가 언제 그 말했어? 자기가 거기 가면 또 시험이 될까봐 가지 말라는데 여기만 하나님 있나 그러더라고. 암병을 고친 사람이. 뭐 고친 사람이?
그 한 사람만 막 울어 토하고 있었어요. 싸는 건 난 안 봤죠. 자기가 얘기하더라고. 토할 것뿐만 아니라 화장실에 가서 막 쌌대요. 그러는데 딴 데 가서 시험에 들어갔길래 하나님께서 한 거,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죠. 너 거기 가지 마라. 여기만 하나님 있나 그랬다. 언제 내가 여기만 하나님 계신다 했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집에도 계시고, 여러분들 통치에도 계시고, 여러분들 뒷간에도 계시고, 여러분들 화장실에도 계시고, 여러분들 치간에도 계시고. 틀려? 다 똑같아. 뒷간이나 통치나 치간. 정랑이. 경상도에서 정랑이라 하죠. 예. 그 하나님은 가장 더러운 곳인데 거기도 계셔. 누가 있는 곳에? 선한 자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 곳에는 어디에나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살아 계시다면 어디에서나 불러도 돼요. 자리에 누워서도, 통시에서도, WC에서도, 화장실에서도, 치과에서도 부르면 그분을 언제든지 응답해요. 아, 좀 죄송하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괜찮다. 그러면 제가 무슨 마음이 있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데. 화장실은 입으로 먹은 것이 뒤로 나가기 때문에 깨끗해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입으로 먹은 건 다 뒤로 나가게 돼 있어. 하나님 주신 거 먹으면 뒤로 나가요. 근데 열로 그냥 들어간 것은 열로 나와. 나올 적에 아주 독하고 더럽고 악하고 폐역하고 저주받은 것이 나오는 거야. 어떤 게 더러워요? 화장실이 더러워요. 자기가 열로 나오는 게 더러워요. 들어갔다 나오는 게 너무너무 더러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장실에 가서만 제일로 응답을 많이 받아요. 왜? 마지막 제가 내려올 적에 꼭 화장실에 들렀다 오거든요. 그래서 작은 집에 들렀다 옵니다. 그거 뭐 말씀만 하면 응답 다 해주셔. 여러분들 해보라고요. 방 안에서 기도할 때 응답을 잘 하시는가, 화장실에 가서 응답을 잘 받는가. 그래가지고 청년들이 화장실에 가면은, 화장실에 손을 보는데요. 갑자기 나보고 대문에 팬티칠을 하는데요. 화장실에서 응답을 받아. 이게 부산에 있을 때에는 다락방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그죠? 거기서 성령의 강한 역사가 일어났죠. 그리고 우리 방에도 다락방에서 올라가서 기도해요. 그러면 거기서 막 방언이 터져가 다다다. 뒤에 집하고 그 집 간격 떨어지는 게 1m 50m 모르겠어요. 거리 떨어지니까 저 집하고 해봐야 한 3m밖에 안 떨어지잖아요. 그 다락방에서 하면 창문이 저짝으로 나온 거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야. 들어간 문하고. 그래서 거기서 방언을 딱 하면 저 사람이 귓구멍에다 대고 하는 거야. 종교는 자유입니다. 잠 좀 잡시다. 근데 내가 이거를요 하지 말라 소리를 못해요. 너무 답답했어요. 이게 집이 전부 다 이렇게 똑같이 지어져요. 뒤에는 연립주택이고 앞에는 앞집하고 우리 집하고 똑같이 한 사람이 지은 거예요. 그게 창문이고 주방이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을 때는 굉장히 제가 조바심을 가졌어요. 그냥 막 그때는요 기도를 시켜나는 뭐 귀신 딱 쫓아내거나 막 소리를 버럭버럭 얼마나 소리를 지르는지 내가 주눅이 들어가니까 이 원수들도 알고 더 지랄했던가 봐. 근데 할매 집에 와서는 딱 들어오니 그 앞에 딱 서니까 뭘 하시냐면은 마음껏 해라. 앞에도 없고 뒤에도 없어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의심하는 게요. 이 짝이나 이 짝이나 없어. 근데 이 짝편으로 아파트가 있어요. 근데 새벽 기도 때 제가 무슨 의심을 했을 거예요. 했는데요. 세상에 와가지고 시끄러워 잠못 자게 되는 거예요. 마이크를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예. 문 닫아놓고서 새벽 기도 때 와가지고 막 난리를 치는 거라 그랬어요. 저 할매한테다가 이제 세입자인 줄 알고 저러는 거 아니야? 할매한테다가 좀 이거 말을 해볼까 그래도 안 했어. 근데 할매가 이걸 알았어. 막 가가지고 소리 지르고 난리쳤대. 그 뒤로 찍소리도 안 해. 그래서 마음으로 먹는 것이요 진짜 우레소리같이 저짝에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이 집에 있으면 아파트는 이 짝편에 있는데 어떻게 들릴 겁니까?
새벽에 촛불 왔더라니까. 저거 뭐라더라, 뭐 눈을 막아본다던가 귀를 막아본다던가 뭐라고 그러시나. 그 뒤에는 다시 안 왔어요. 거기서 우리가 저거 오래 있었잖아요. 근데 한 번도 안 왔어요. 그 뒤로는. 그러니까 마음에 의심 염려하게 되면은 의심하고 염려하는 것으로 인해서 사단이 상대에게 들어가요. 누구한테 들어가야 이 사람을 넘어뜨리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의심을 하면 그 상대를 통해서 그걸로 들어가서 나를 넘어뜨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믿음으로 담대하라 믿음으로 당당하게 해버리면 꼼짝을 못해요. 예. 남편이 난리를 치죠. 근데도 확 잡아가지고 명령을 하고 하면은 순한 어린 양이 돼요. 왜? 이 원수가 나가니까.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의심하고 염려하고 근심걱정하면 그대로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느 집사님이 오셨어요. 남편을 의심했나? 그러니까 예, 의심했어요. 정신이 돌아버렸어요. 이 사람은 평생 의심을 하면 안 되는 사람이라. 이름 자체가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게 너무 신기한 거야. 완전히 이상이야. 그런데 애들한테 전화할 때는 정상이에요. 엄마가 밥 해놓고 뭐하고 돈 어디 있고 하니까 그거 써보는데 전혀 이상이 없어. 근데 딱 전화를 끊고 나게 빽 돌아보는 거라. 너무 신기해. 그래서 당신은 의심하면 안 되는 사람이다. 남편한테 의심하고 회개해라. 이렇게 했는데 남편이 늦게 오니까 남편이 혹시 바람 피우는 거 아닌가 의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무서운 죄죠. 왜? 아니, 바람 안 피우는 사람을 남편을 의심해. 바람 피우는 거 아니고 의심했으니까 큰 죄죠. 네. 저도 그때 의심했어요. 그건 사실이었으니까. 아, 이 사람이야 벌써 애 없다고 바람 피우나? 이런 마음이 있더라고. 근데 생전 외박을 안 하는데 외박을 하는 거야. 밤새도록 기다리다가 저녁도 안 먹고 둘이만 살 때니까 먼저 밥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앉아서 기다리려니까 배가 고프고 그러니까 자버렸어. 실컷 자는데 통행금지 있을 때라. 자고 나니까 안 왔어. 끔찍 놀래지는 거예요. 차가 없는데 아니 이 시간에 이 사람이 혹시 밤에 오다가 술 채고 오다가 산으로 해갖고 이렇게 넘어오니까 영도 그 동삼동인가 동상동인가 거기 있을 때요. 두 군데 살아서 맨날 이게 이해가 안 돼. 그래서 밤에 캄캄한데 이제 갔어. 어디 떨어져 죽었나 어쩌나 하고 이렇게 갔어. 가다가 생각하니까 아니 떨어져 죽은들 뭐 죽으면 내가 살리겠나? 참 정리하는 게 되게 좋아요. 아니 내가 지금 간다고 살겠나? 이 밤에 뭐 떨어져 죽은들 내가 이거 밤에 뭐 어떡할 거고? 에이 모르겠다. 내일 아침 와서 찾아보자. 가가지고 막 씩씩 잤어. 통행금지 넘으니까 온 거야. 진짜로 어느 여자 집에 잔 거야. 그래놓고 이제 집에 가서도 잠을 안 자거든요. 자기 집에 가서 잠 안 자요. 자다가 이렇게 하고 있다가 잠이 들잖아요. 그럼 통행금지 너무 와요. 나는 밤에 자다가 문 열어주기 싫은 거야. 아니 자지 뭐하려고 오냐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제가 잘못한 거죠. 네. 그러니까 어디 가서 술자리가 아니면은 오래 앉아있질 않아요. 가서 앉았다 밀라. 밥만 식사만 했다가 뒷장 나가버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는데 이런 것들 그 말짱한 사람을 의심을 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아닌데 내가 의심했나? 왜? 눈치가 보였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보고 시기 질투하냐? 안 해요. 아니, 자기 좋다고 하는 내가 왜 질투해? 인생이 그렇잖아. 자기 좋은 대로 살아야 되잖아. 여러분들이 바람 피우고 나가도 내가 아무 말도 안 해. 무슨 바람? 영적 바람 피워 나가도 아유 그렇게 하면 죄가 돼. 가지 마라 말하냐. 한마디도 안 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바람 피우고 나갈 때는 말하고 내 지금 바람이 나서 갑니다. 가고 가라고. 그러면 축복기도 해가 보낼 테니까. 아시겠어요? 거짓말 아니야. 아니 권면하느냐. 이미 마음이 작정을 했기 때문에 권면 안 합니다. 그때 이 말을 하죠. 그러면은 팍 튀어요. 독사가 돼가지고 날 물라 그래요. 아 내가 그 물릴 필요 있나? 가더라도 축복해가지고 그래. 가서 말만 하면 딴 데 가서 잘 지내. 예. 어디 가든지 신앙생활 잘하고 잘하세요. 그러지. 아이고 가면은 벼락을 맞을 거야.
왜 마음을 정했는데 해봤자 그 독사에 내가 물린다고. 물리고 나면 그때 상처가 나요. 그러니까 상처받을 필요가 없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 받았죠? 안 받았어요? 안 받고 그냥 하는 겁니까? 어쩝니까? 그냥 나가. 나는 또 이제 막 받았는 줄 알았네. 시간 너무 끈다 그랬지. 그래서 일하지 아니할 권이 없겠느냐. 일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는데 오늘 이 말씀은 난들 너희들을 내가 책망하고 꾸짖지 않을 수 있는 권한이 없겠느냐. 왜? 권한은 저한테 있죠. 근데 그 권한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미 작정한 걸 알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뭐 콩이야 파치 할 필요가 있어. 예, 콩은 콩이고 파치는 파치야. 그러니까 그거 말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작정됐으면 그냥 나가서 또 돌다가 그러면 내가 축복해가 보내잖아요. 그래서 보내면은 나가서 댕기다 보니까 안 되겠구나. 돌아가자. 야, 내 아버지 집에 돌아가자고 와. 그러면 또 받아줘. 저분이 받아주시라니까. 저분이 내쫓으면 나도 내쫓아야 돼. 근데 나는 뭐 내가 일 안 할 돈이 없겠어요? 네. 근데 해야죠.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또 그냥 놔둬. 또 가. 그러면 또 놔둬. 예. 또 돌아와. 또 놔둬. 또 가. 놔둬. 이래도 저래도 놔둬. 근데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낭정의 성화가 되는 거라. 이것 때문에 가만 놔두는 겁니다. 근데 네가 갔다가는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내가 말 안 하고 안 되죠. 그때는 해요. 그렇지만 개인적으로는 절대로 안 해요. 왜? 나도 죄인이니까. 그래 놔뒀다가 나중에 후회하고 돌아와서 자기가 개과천성을 하면은 예, 이번에 개과천성 뭐가 나오는 거 있던데 연습으로. 그거 보니까 개과천성할 거 많아. 예. 우리가 지금 회개하는 개과천성하는 거예요. 왜? 회개하지 않고 은혜 받지 않았을 때 자기가 의인인 줄 알았는 거야.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는 거야. 자기가 제일인 줄 알았는 거야.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와가 개과천성하니까 아이고 이게 내가 죄인이구나. 이것도 죄네, 저것도 죄네, 이것도 죄네, 저것도 죄네. 내한테서 끝내는 게 자석 3대, 3, 4대가 갔다가 끊어지면 거기서 또 3, 4대, 또 3, 4대 막 이어지는 거야. 그러는데 아비가 축복을 받으니까 자식이 1000대의 복을 받아. 그냥 아브라함의 복이 오늘날까지. 예. 얼마나 많은 세월의 복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복에 된 그 줄기를 따라가면 복을 받고 저주에 된 줄기를 따라가면 저주를 받아요. 하나님 그때 제가 말을 해야 됩니까? 말할 필요가 없죠. 정해졌으니까. 그래서 나갈 적에 연애를 받고 참 잘 따라왔어요. 그래서 절대로 사람을 믿으면 안 되는 거라. 잘 따라오다가 조금 이렇게 틀리는 걸 알아요. 근데 말을 안 했죠. 근데 그 줄에 섰던 사람 다 나가요. 줄 잘 쓰세요, 여러분들. 원망, 불평, 불만, 여러분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이게 잘못된 줄 모르고 이게 참인 줄 알고 따라가요. 예. 심지어는 절대 말을 할 수 있는 아닌데 그 말을 하는 사람까지 있어요. 어떻게 저 말을 할 수 있을까? 사단은 자기가 최고로 할 수 있는 데까지 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막 도려내고 상하게. 예. 그렇기 때문에 자기 때문에 남이 상처를 받았다면 자기 속에 이게 악이 있어요. 우리 시어머니가 욕을 참 잘하셔요. 욕을 잘하시는데 시어머니 욕할 적에요. 성질이 안 나요. 성질이 안 나는데 남편 한마디만 하면 성질이 나는 거야. 근데 내가 참 이상하네. 아니 살을 썩고 산다며. 근데 왜 남편이 하면은 상처를 받고 시어머니 하면 내가 하루 종일 웃어. 저런 늙으면 씨발놈들 봐라. 저 씨발놈들 봐라. 농산 이거 달아놓고 계시는 거야. 우리 애들은 이게 어렸을 때 들어가지고 이게 욕이 아닌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번 애들이 있는 데서 굉장히 제가 조심하거든요. 그랬는데 한 번은 아이가 있는 줄 모르고 어머니한테 밥을 이렇게 떠먹여 드리다가 철철을 흘리잖아요. 중풍이기 때문에. 그래서 맨날 니개미가 하더만 이게 뭡니까? 잘도 됐다네. 그래도 용중에 옆에 있었는 거야, 아들이.
돌아보면서 할매 그건 뭐 여기가! 아우야 실수했구나. 자식들 듣는데 부모나 형제나 친척 간에 반감만 받는 말을 하면 안 돼요. 굉장히 왜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속담이 있잖아요. 자기 부모가 아무리 잘못해도 그 상대방을 미워하게 되어 있어요.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식들 듣네 너가 할매가 어떻고 너가 고모가 어떻고 너가 누가 어떻고 막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우리 현주가 이제 뭐 오늘 왔는데 뭐라고 하더라고. 저한테 무슨 말을 하는 거라. 아이고 이거 쓸데없는 소리 했구나. 이 고모들한테나 할매한테 들었구나 싶어가지고 마지는 원래 욕 먹고 사는 거야. 마지는 욕을 다 먹게 돼가 있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할매한테 잘해 그랬더니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내가 마지한테 내가 시집가는가 봐라 그랬더니 마지한테 갔어. 그러니까 장담했더니 마지한테 가는 거라. 그런데 시어른이 혼자기 때문에 시집가 줄렁줄렁 따라오는 건 없어요. 저는 잔치를 벌려야 돼. 7남매 맞이니까. 거기에다가 막 둘 셋이 못해보세요. 얼마인가. 7남매 맞이에. 그런데다가 집을 팔아가지고 이제 어머니가 오셨거든요. 근데 어머니한테 집 팔지 말라 그랬거든요. 앞으로 이게 이제 신우를 시집 보낼 때 아무도 돈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우리가 돈 있으면 어떻게 하지만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게 이제 결혼을 시켜야 되겠는데 어머니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있다가 저 아빠한테 어머니들한테 쫓겨나겠습니다. 그러니까 논을 팔아가지고 시집을 보냈어요.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농촌에서는 땅이 더 중요하잖아요. 근데 앞으로 여기에 이 땅 논보다는 집값이 비쌉니다. 그러니까 집을 팔지 말고 이 논을 팔아가지고 하세요. 그런 거예요. 혼자 계시니까 뭐 남의 섭외에 들어가도 될 거 아니에요. 그래 했는데 어머니가 말씀을 안 하시고 집을 덜렁 팔아버린 거야. 저한테 얘기를 안 하고 집 팔았다고 연락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있었더라면 집이 몇천만 원짜리인 거예요. 지금은 몇천만 원짜리 돈이 아니죠. 그러는데 100 몇십만 원, 120만 원인가 내가 집을 덜렁 팔았던 거야. 대구 사람한테. 저는 그걸 꿈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내가 돈을 벌면은 거기 앞으로 해수욕장에 들어올 걸 알았어요. 왜? 포항에 종합제철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포항 해수욕장이 폐쇄가 되고 이짝에 해수욕장을 될 거를 알고 있었는 거라. 근데 내가 알아는 것도 뭐 누구한테 소문을 들은 거 아니야. 이제 결혼해가 얼마 안 됐는데. 그러니까 나는 돈을 벌어가지고 될 수 있는데 여기 땅을 살려고 그랬는 거라. 될 수 있으면 바닷가 쪽으로 사놔놓으면은 앞으로 이게 제 돈이 되기 때문에 돈을 벌어서 살려고 하는데 지독하게 돈이 안 벌려지는 거야. 근데 뭐 돈 벌기 전에 이거 집을 팔아버린 거야. 그래서 돈을 벌면 우선은 땅을 사기 전에 이걸 기역자로 지어가지고 디귿자로 집을 지어서 방을 많이 여가지고 해수욕철에 이렇게 민박을 할 그런 생각까지 가지고 있었는 것이죠. 근데 세상에 그걸 120만 원에 팔아버린 거야. 뭐 물 건너가 버렸죠. 그래서 시동생 집이 가게가 3개였어요. 가게가 3개인가 4개인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 시장통이에요. 잠깐 5일장 쓰는데 삼촌 기술이 있으니까 삼촌 집 팔지 마세요. 그 집은 그냥 새를 놓든지 아니면 그냥 내버리고라도 나오라고 나와가지고 기술을 벌어먹고 살으라고 그래서 세상에 이거는 우리 집보다 먼저 팔아가지고 그 집을 갖다가 30만 원에 팔아가지고 덜렁 보따리 쌓고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이걸 말을 해줘도요 안 따라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짝이 지금도 그 집이 그대로 지금 장사집이 돼가 있는 거라.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한을 풀기는 내 아들 아쉬웠더라고. 그러는데 나중에 시동생이 이제 평수는 작지만은 수원에서 집을 사가지고 이제 그걸 했을 집 사가지고 들어갔을 때 마음이 좀 풀리더라고요. 아유, 나 이거라도 쉬고 살면 됐다 이런 마음이 들고 굉장히 형제들이 잘 되는 것이 내가 굉장히 기뻐요. 예. 그래서 막 힘들어서 내가 못 살더라도 형제들 다 잘 살면 좋겠다 그랬거든. 그 생각만 했고 기도는 안 했어요. 그런 했는데 형제들이 다 집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때는 우리만 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래서 참 마음을 먹은 건 생각만 해도 하나님께서 변화를 시켜주셔요. 아 이게 형제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가 사는데 언제 한테 모여가지고 살까? 하나님 언제 한테 모이겠습니까? 싹 다 부산을 마주더라고요. 이게 마주시는데
아, 서로가 이게 이제 시기 질투들이 들어가가지고 좀 찌그럭찌그럭 하는 거야. 나는 그런 걸 너무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아이고, 하나님, 뭐 하면 좋을 줄 알았더만 참 시끄럽네요. 이랬어요. 그 다음에 막 아르헨티나로 보내고, 막 수원으로 보내고, 서울로 보내버리고. 그렇게 하고 이제 부산에 내 집이 남은 거예요. 근데 이제는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 차단시켰어요. 다 모이던 것이 이제 안 모였어요. 아,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 일을 하는구나. 안 그러면 제가 일을 해야 되잖아요. 못하잖아요. 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때가 되니까 정리를 다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진실한 마음으로 할 적에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신집사님이 내가 못 살고 형제들 잘 살겠다는 자기 거는 싹 안 하고 친구들은, 친척들은, 형제들은 다 잘 사니까 돌아보지 않더래잖아요. 그래서 그거 회개하라고 했어요. 묵겠으면 풀어달라고. 네. 그래서 심령으로 하는 건 내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해주신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했던 것들은 회개하고 문을 닫고 있는 거, 아까 마음문 열으라 했잖아요. 난 그거 절대로 용서 못해요. 그러면 아버지께로부터 내가 용서를 못 받습니다. 그러면 진노를 받았다. 그 진노가 풀리느냐? 징계를 받았다. 징계가 풀리냐? 그 병에서 노인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누구였든지 상관없어요. 누구한테였든지 간에 내가 미워했고 증오했고 싫어했고 비방했고 판단했고 적과라지 내가 보기 싫어 했으면은 그건 싹 다 비교하셔야 돼요. 그래야 저분이 내게로 돌아와요. 저분이 내게로 돌아와야 내가 자랑을 받아요. 오늘도 하나님 약속하시는데 뭐 내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약속하시는데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내가 너를 창대케 할 것이다. 네. 네가 있으니까 나눠주려고 하지 않느냐. 네가 없어봐라. 어떻게 나눠주겠냐. 그러니까 있으니까 아들한테도 집을 주고 딸한테도 집을 주고, 예. 동생도 생각하게 되고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먹을 것이 없는데 종종 말씀드렸잖아요. 여름에 비수기가 되면은 과일 같은 거 천지백갈인데 우리 애들 과일 안 사면 내가 참 가슴 아파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이제는 저들이 잘 먹고 살지 않느냐. 예. 그런 게 해도 내가 못한 것 때문에 항상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 생각만 하면 이제 눈물이 나오는 거야. 왜 그렇게 못되게 살았지? 왜 그렇게 악하게 살았지? 아니 그걸 먹이고 살아도 되는데 왜 그랬을까? 근데 이제 비수기에 얼마나 힘들었다는 건 알 수가 있어요. 여름 되면은 장사가 안 되니까 제가 이빨이 하나 빠져가고 이빨을 하고 나니까 딸리더라고요. 그 지금처럼 이빨이 비싼 건 아니었잖아요. 제일 싼 걸로 했기 때문에 그때 6만 원인가 이렇게 들었는데요. 재정적으로 딸리더라고요. 그 6만 원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힘들긴 힘들었어요. 힘들긴 힘들었는데 정말 애들한테 내가 장난감 한번 사준 적이 없고, 예, 애들한테 장난감 한번 사준 적이 없어요. 애를 노이나 놔둬요. 근데 큰애는 이상하게 용돈을 주면은 이게 구석구석 돌아다녀가지고 차를 요만씩 한 걸 갖다가 이걸 100원짜리인지 어디서 막 사갖고 오는 거라. 계속 차를 사달라더라고. 그럼 지가 차에 맞춰줬대. 죽을 거 알고 그러는 건 모르겠어. 장난감이라는 것은 절대로 안 사줬어요. 내가 먹는 것도 얼핏 안 먹였는데. 근데 하나님 은혜로 이제는 저거들이 먹을 거 먹고 입을 거 입고 저거 마음대로 다 하고 뭐 현미도 이제 직장 들어가고 엄마 돈을 어떻게 할까 하니까 지한테 놔두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내가 받아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있으니까 받아가지고 저축을 해줘야 되는데 지한테 놔두라 해서 놔뒀어. 그랬더니 지 맘대로 했어. 엄마 미국 갈 거다? 어떻게 하면서 왜 돈이 없노 가있겠네. 미국 댕겨가지고 돈 다 썼잖아. 그러니까 네 자식들은 애미여배 같이 안 산다. 그래도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뭐 하나님께서 그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애들한테 꾸중하고 책망 안 해요. 예. 아버지께서 내가 못한 거 걔네들한테 우리 할 수 있게끔 해주셨기 때문에 그냥 놔둡니다. 네. 하나님께서 제재를 걸면 내가 걸겠지만은 그냥 놔둬요. 그냥 말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은 말을 못하게 하니까 놔둡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잔소리 해가지고 될 것 같으면 하지만은 안 될 건 하지 않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성도님들이 이제 집 관리라든가 뭐 돈을 은행에 넣는 거라든가 이제 장부 관리 들어갈 때도 있죠.
예, 얼마만큼만 쓰고 땅 다 열어.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는데 이것들은 따라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관리해 주라니까 관리해 주시지만은 내 자식이라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면 안 해요. 예,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모든 것을 물어보고 해라. 물어보고 하면 내가 부담감 질 것도 없고 내가 죄 질 일도 없고 내가 누구를 상처 줄 일도 없고 눈에 딱 들어오는데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빼야 돼요. 내 눈에 들보를 빼지 않고 남의 눈에 티를 빼려는 거라. 그러니까 문제가 걸리죠. 아 저거는 저렇게 해가지고 안 돼. 그래가지고 딱딱딱딱 칼질해버렸어. 그러면 그거 자기 책임이야. 실족하게 하는 자가 죄가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빠져 죽어야 돼. 세상에서 그만큼 고통받고 산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철저하게 그 몰랐던 거 다 찾아가지고 될 수 있는 대로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명을 주시죠. 광명을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고 은혜의 길로 자꾸 인대가면서 자꾸 죄를 뽑아내게끔. 그럼 제가 지금 회개 안 하느냐? 회개하잖아요. 생각나면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잖아요. 근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럴 수 있지 뭐. 그러면 죄를 두둔하는 거야. 그것은 솔직히 말하면 너는 나하고 살자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원수가 나가네. 절대로 안 나갑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난 네 저주야. 난 너 좋아하는 것이 아니야. 내가서 저주받고 떠나가. 그래 이게 나가요. 그래서 죄로 인정하고 명령해서 쫓아내야지. 너는 그런 거 인정해. 그럴 수 있지 뭐.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사람이 착하게 살 수 있어? 죄 안 짓고 어떻게 살아? 하라고. 그래. 얼마든지 하라고. 근데 자기가 고난에 들어가. 왜? 알고는 하지 말아야죠. 모르고 한 것만 해도 너무 억울하고 분한데 알고는 죄를 짓지 말아야죠. 이해가 됩니까? 믿어져요? 믿어지면 뭐 해야 돼요? 아멘. 큰 소리를 해봐요. 아멘. 아멘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러셔요. 아멘 하니까 하나님도 아멘 하시고 받으시겠다. 그래서 항상 회개에 힘쓰면은 축복이 오고 회개 안 하면은 저주가 와요. 그래서 난 처음에 아니 두 강도가 하나는 그런데 하나는 어떻게 예수님을 알았을까? 그랬어요.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라. 예. 무슨 백성? 이스라엘 백성. 한 형제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식도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 이거를 회개 안 하고 아무리 죄를 회개해도 난 할 거 없어. 그거 미워하니까 미워할 수밖에 없으니 했지 뭐. 근데 절대로 용서 안 할 거예요. 그 사람들도 그거라. 근데 한 사람은 회개하는 거죠. 너와 나는 강도질 했지 않느냐? 잘못했지 않느냐? 그래서 이렇게 죽지만은 이 선생님은 죄가 없다. 그러는데 당신이 나라를 잃을 때 나를 기억하소서. 어떻게 알았을까?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을 잊어버린 거죠. 그래서 알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길을 지나가다가 이제 우물가에 앉아 계셨죠. 물도로 왔는 사람한테 묻잖아요. 네 남편이 있느냐? 없습니다. 맞다. 네 말이 맞다. 네가 남편 5이 있었으나 네 남편이 아니다. 그러면은 내가 주는 물 좀 달라니까 여기에 물이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은 네가 목마르지 않으리라고 해요. 당신은 지금 물 뜰 기력도 없는데 어떻게 물은 깊은데 물을 뜨겠느냐. 이렇게 나는 따로 먹는 물이 있다. 그래서 생명 말씀을 전하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고 뭐라 그러냐. 물동이하고 다 버려두고 동네 쫓아가가지고 다 와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다 와보라.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은혜를 받았어. 받고 나니까 가가지고 와보라. 내가 예수님 만났다는데 니나 잘 믿어. 네. 제 얘기는 내가 무슨 죄가 있나? 와보라니까 안 와보는 거야. 다 말씀대로인 거야. 말씀대로. 믿어져요? 네. 그래서 이 정도 이제 말씀을 듣고 성경을 보다가 보면은 그 말씀이 이 말씀이 이거 하나가 터치가 되면 그 다음에 서로를 풀리듯이 막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 거야. 절 보고 말씀을 뭐라 하니까 끝땡기가 봤어. 흰 거는 저기고 검은 건 먹이네요. 밀어버렸어. 그랬더만 다시 봐라 하는 거라. 참 어리석죠. 다시 봐라니까 또 끈땡기 가지고 또 읽어봤어. 역시 마찬가지예요. 검은 거는 먹이고 흰 거는 종이요. 그거 하고 밀어버렸어. 그러니까 두 번 그러고 나니까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주여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좀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거는 흰 거는 저기고 검은 건 먹인데 이것을 왜 날 보고 보라 하십니까? 물어봤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선생이세요 물어보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네가 왜 본을 못 받았냐? 그럴 적에 뭐라 그래요? 나한테 전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보내갖고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몇 시 몇 분 몇 초에 누구를 보내서 나한테 복음을 전했다. 너 안 받았잖아. 지옥. 바로 해. 우리가 여기서는 변명도 하고 원망도 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 원망도 하고 막 이러지만은 그곳에 가서는 두 마디를 못해. 네 어디서 뭐 하다 왔느냐? 의자 닦다 왔습니다. 의자들 여러분 열심히 닦으세요. 의자 닦다 왔으면 네 천국 가라. 이 사람들 교회에서 의자 닦던 사람이 같다. 네 어디서 뭐 하다 왔느니까 화장실 청소하다 왔습니다. 교회에서 화장실 청소하는 사람이 네 천국 가라. 네 어디서 뭐 하다 왔느냐? 딴 사람이 그렇게 해서 나도 그랬으면 지옥 가라. 네 어디서 뭐 하다 왔느냐? 딴 사람이 외국대에 전해서 나도 외국대에 전했습니다. 지옥 가라. 뒤에 나오는 지옥 가는 사람 누구 같아요? 주의 종들입니다. 종들. 제가 이걸 깨닫지 못했다면 지금 영적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깨달았기 때문에 영적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적당하게 얼버무리고 여러분들이 귀에 즐거워하는 소리, 듣기 좋아하는 소리 이것만 전할 것 같으면 때리쳐. 왜? 나는 알고 있으니까. 분명히 지옥과 천국이 있기 때문에 다른 거 없어. 내가 잘했다고 하나님 앞에 아무리 변명하면 이건 소용이 없어요. 죄를 지은 건 죄를 지었습니다. 인정할 때 용서를 받고 불쌍히 여기고 국률을 여겨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거든요.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게도 순간순간이 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데 이제나 저제나 보고 있는 거야. 차를 같이 타고 가면서 원수같이 앉아있어. 아니 이럴 때 전도하면 될 건데 왜 이러지? 혼자서 이것은 다 해. 저 사람한테 저는 복음을 전해라 하더라고. 자는데요. 자는데 벌써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거 못하겠는 거라 내 용기는. 그래가지고 또 이제 눈을 떴는데 신문도 보고는 선생님 그 신문 보지마 내 말 좀 들어서 이거 못하겠는 거라. 그래가지고 자꾸 이제 기회만 닦고 봤어. 신문 보고 또 자는 거야. 전할 수가 없는 거라. 근데 이제 내가 내릴 시간이 다 된 거라. 그래서 이제 이제 내려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나 이렇게 하다가 선생님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 제가 따로 믿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 그래서 따로 믿는 게 뭔데요? 그랬어요. 내가 스님입니다. 속으로 스님은 머리를 빡빡 깎아야지 왜 머리를 길어가지고 양복 몰라 입고 있나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속으로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람 바람말을 하게 하시는 거야. 내가 볼 일이 있어서 잠시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어서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입이 일단 열리면은 말이 나가요. 근데 첫 번째 입 여는 게 힘든 거야. 그래가지고 그래요. 참 도는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참도를 준 건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 도가 아닙니다. 성경을 사서 보세요. 성경을 보면은 박사들이나 이런 분들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스님이라 했는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성경을 사서 보세요. 성경은 저번에서 얼마나 좋겠냐 이게 35,000원짜리인데 얼마? 35,000원인데 그럼 내가 가서 또 말씀 전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성경을 못 준 거야. 그 조수가 얼마나 좋았겠어.
그럼 이미 봤으니까. 그래도 막 조금 있더니만 한 가지 물어도 되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굉장히 정중해요. 아, 예, 뭔데요? 이러니까. 내 알아듣게 하려고 도라 그럽니까? 도는 절간에서만 하는 건데 왜 도라 하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니, 성경을 한 절도 못 읽잖아요, 제가. 근데 어떻게 찾다가 보니까 하나님 외에는 참도가 없다는 말씀이 찾아지는 거예요. 이거 뭐라고? 여기 참도라고 있지 않느냐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이렇게 본 거야. 그럼 무엇을 가서 이 사람? 참도 하나님 말씀 받지. 아니, 성경 던져주면 얼마나 좋았어. 근데 35,000원 35,000원 때문에 못 줬어. 그런데 이제 지금 같으면 이제 주겠죠. 아, 때는 이때다. 아이고, 스님요, 나 절간에 그것만 보지 마. 이거 좀 보이소 하고 줄 거 아니야. 에? 아이고, 그놈은 35,000원이 뭐가 그렇게 커가지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주셔가지고 네가 이제는 있으니까 나눌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당신의 종에게 물질을 많이 주시옵소서. 당신의 종이 나눌 줄 압니다. 근데 제가 잘못한 게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잘못된 거 그게 아니고요. 그거는 별도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놓은 겁니다. 알았다. 그래서 나오기 바빠가지고 그냥 나오고 있어요. 마무리까지 못했어요. 아니,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나에게 주실랍니까? 그거 못 물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이었든지 죄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의심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혼자서 계산하는 거는 다 사단이 주는 거예요. 사단이 딱 붙잡고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듣고, 아, 내가 또 사단에 붙들리면 안 되지. 2절에 원수의 종들을 대놓으면 억울하고 분한데, 그래서 바로 이건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사해 주세요. 그러면은 용서해 주십니까? 용서해 준다. 받았습니까? 요걸로 하면 안 돼. 받으셨습니까? 받았다. 용서해 줍니까? 용서했다. 사해 주십니까? 사함을 못 받는다. 알고 있잖아요. 사함 받을 수가 있고 못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예. 그렇지만 나는 구하라 했기 때문에 구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자기 변명을 하지 마라. 이유도 달지 마라. 예. 예수님도 절대로 변명하고 이유를 안 다시거든요. 얼마든지 예수님이 변명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변명이나 이유를 달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알았으면 그렇게 했습니다. 아, 그거 그렇잖아요. 그래도 그거 그렇죠. 이렇게 할 수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물을 수 있는 권한은 또 있어요. 그건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이렇고 저건 저러는데 이럴 때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면은 그거는 이렇게 하면은 된다. 이렇게 답을 주셔요. 그래서 꼭 답을 받고 여러분들이 말씀하면은 자기가 책임질 일 없어요. 자기 연자맷돌 목에 달고 바다에 빠져 죽지 않아. 그러면 세상에서 죽도록 고생하라는 거예요. 바다가 이 세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힘을 써도 애를 써도 땅을 파고 농사를 지어도 수확을 먹어도, 예, 바다에 고기를 잡으러 가서 아무리 힘을 써도 안 되고. 그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바다의 깊은 물에 그물을 내리라. 배 오른편에 내리라. 내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은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기준으로는 이거는 깊은 말에 없는 거라. 그러는데 선생님의 말씀하신 말씀에 의지하여서 고기를 내리겠습니다. 그물 내리겠습니다. 하고 내렸더니 큰 고기 55마리 살았다. 120마리예요. 예, 그것은 그러니까 나중에 그물이 찢어져서 그 다음에 동료들을 오라고 해서 불러가지고 같이 올렸다 했죠. 그러면은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됐다. 교회 지어야지. 기도원 지어야지. 막 4배만 자꾸 불켜가지고 넓히면 되겠느냐? 아니죠. 다른 배로 오라고 해서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선교예요. 네가 2년이 넘었기 때문에 2년 됐으니까 2년이 뭐 걸음마를 할 줄 알기 때문에 선교해라. 단독 선교해라. 그래서 단독 선교를 2년만 하는 건 아마 역사상 여기밖에 없을 거예요. 예. 근데 선교를 하려니까 가족들 이름 다 해라 그러잖아요. 왜? 내 교회에서 선교를 하는데 자기가 참석할 적에 누가 복을 받아?
성결을 하면은 자기가 복을 받아. 그래서 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목회를 하거나 이렇게 했을 적에 막 그냥 교회만 자꾸 이제 크게 불가. 임신을 해가지고 애를 안 낳으면 둘 다 죽어야 돼. 그러면 이제 교회가 막 박해가 나오고 난리가 나죠. 그럼 터져 막. 응?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보내. 그럼 내보내야 돼요. 저 사람 내보내야 돼요. 개척해. 개척해서 내보내야 돼요. 아이고 아버지요 내가 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구물이 찢어지는데 그냥 있다가 다쳐주면 그 고개 구멍 하나 뚫으면 다 나가버리잖아. 그러니까 입에 접에 오라 그래가지고 나눠야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온전한 자들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진실로 깨닫고 가면은 온전한 믿음, 선하신 아버지를 따라가서 나도 선한 자가 돼요. 근데 원수를 따라가면 악한 자가 되고 폐역한 자가 돼요. 이해가 됩니까?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할까요? 말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계 있어서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회개와 자복과 잘못된 것들을 회개할 적에 하나님께서 이것저것으로 저희들에게 주시고 나누게 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언제든지 저희들 하나님 말씀에 예라고 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며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선물이라 했사온데 아버지께서 주시지 아니하면은 받을 자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큰 은혜 큰 사랑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겨오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 209장이라 하십니다.